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발걸음 이런 귀한 은혜의 자리로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몸부림치다 왔습니다. 이 상처받고 찢긴 우리들의 상한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여 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그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고군분투하며 악에 지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더함교회 성도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가 아니라 구별된 존재로서 아버지 그들과 구별되어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더함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들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연약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시어 우리 각 사람을 정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을 불러주신 그 소명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며 아버지 향하여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 두 걸음에 아버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목사님 그 입술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슴 가운데 아버지 심겨지고 귀한 열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위해 아버지 그 사랑과 지혜와 그 모든 것을 더하셔서 이 더함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며 이 한 주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살아 숨쉬는 정말 우리가 은혜 아니면 부를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의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오늘은 음력으로 1월 1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캐나다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 구정보다는 이 신정에 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이 구정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신정보다 이 구정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게 쉬는 날이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친척들이 또 함께 모여서 또 세배를 하고 또 이 세뱃돈을 받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친척들과 떨어져서 이 한국의 구정의 문화를 따라서 살지는 못하지만 또 이 땅, 이 캐나다에서 이 친척들보다 더 가깝게 또 우리 동암교회 이 모든 성도님들과 또 한 해를 보내게 되었고 또 이 새로운 한 해를 보내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 이 영육간에 건강하시고 또 이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전에 제 아들인 이 하선이가 이 처음 수영을 배울 때 이 물을 너무나 무서워했습니다. 이 하선이가 처음으로 이 수영을 접한 프로그램이 이 처음에 이 수영을 배우는 아이들이 겁을 내지 않도록 이 부모와 함께 이 물에 들어가서 배우는 그러한 수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저랑 또 하선이가 이 수영장에서 이 수영을 배우게 되었는데 이 그 수업만으로는 이 충분하지가 않았는지 이 제가 없이는 이 혼자서는 이 물에 들어가지 않고 또 자신의 발이 이 땅에 닿지 않으면 그 수영장 물에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한참 뒤에 그 당시에 이 사촌 형들이 살고 있던 이 몬트리올에 이 놀러를 가게 되었고 또 그 건물 옥상에 이 수영장이 있어서 다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애가 이 물을 무서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 발이 닿는 곳에서만 이 놀고 있었는데 이 하선이 고모부가 이 하선이에게 이 구명조끼를 입히고 또 이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 하선이가 이 싫다고 이 소리를 지르는데 이 하선이 고모부가 아주 침착한 목소리로 아주 괜찮다고 이 물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은 애를 놓고 멀찌감치해서 구경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하선이가 이 물을 무서워하게 되고 또 다시는 이 수영장에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할까봐 이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조금 지나자 이 하선이가 물에 가라앉지 않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더니 그 다음부터는 이 수영장 안에서 떠 있는 상태에서 이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자기가 가라앉지 않는다라고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손에 하선이 손에 수영할 때 쓰는 그 누드를 가져다 주니까 그거를 잡고 발장구를 치면서 이 수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하선이가 그 전에는 이 구명조끼를 신뢰하지 않고 그저 이 거부만 했었는데 이 구명조끼의 이 위력을 또 경험하게 되자마자 이 수영을 해서 다닐 만큼 그 용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 코비드가 생겨서 이 수영을 계속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래도 그날 이후에 이 물에 대한 겁이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신뢰를 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겨울에 이 따뜻한 이 파카를 신뢰하고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밖에 나가지 않습니까? 또 이 운전을 할 때에도 이 윈터 타이어를 믿고 이 눈이 오더라도 또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운전할 때에도 브레이크를 믿기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껏 운전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많은 부분에 이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우리 안에 이 신뢰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 이상의 일들에도 이 도전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 우리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이 신뢰를 할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일도 이 불가능한 일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으로 삼고자 하나이다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선지자의 제자들 중에 이 한 명이 죽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제자의 이 아내가 지금 선지자인 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상황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아내는
이 남편이 죽자 이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다 한 것 같습니다. 이 두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이 돈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 그 돈을 빌려서 아이를 키우다가 결국에는 이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이 자신의 두 아이를 종으로 팔리게 된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아내가 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간 이유가 이 자신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이 엘리사 선지자도 틀림없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자신에게 이렇게 이 안 좋은 일, 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냐라고 이 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아내의 이 마음 안에는 이 여호와를 경외한 이 가정에 일어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남편이 이 엘리사의 제자로 신앙이 좋았던 이 남편이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고아와 이 과부를 구제의 대상으로 볼 정도로 이 여성이 이 가정의 경제적인 일들을 책임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이 시대적 이 배경 가운데 이 남편이 죽은 이 여자는 이 두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했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 집에는 갚을 수가 없는 빚이 있고 이 남은 것은 이 오직 기름 한 그릇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암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자신이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암울한 이 상황에서 이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이 더 이상 빚도질 수 없는 이 상황이 되어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이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가정에 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고 온 것인지 아니면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마지막 상황에서 찾아온 것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엘리사에게 이 자신의 이 모든 사연, 이 상황을 이야기를 함으로 자신의 근심을 내놓게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도움을 청하며 살아왔던 이 과부가 이 더 어려워진 이 상황에서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함으로 이 과부의 근심이 이 엘리사에게 전달이 되었고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도 이 상달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근심과 이 걱정을 나눌 사람들이 이 주위에 있으십니까? 이 과부도 그랬습니다. 이 자신의 어려움을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었고 또 주변 사람들은 돈도 꾸어주며 이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자 이 돈을 꿔줬던 사람들은 변했고 이제는 아들까지 종으로 빼앗기게 된 그러한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 우리의 상황을 이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면은 이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이 같이 기도해 주겠다라는 이 말은 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생각을 해보면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정확한 판단일 것입니다. 물론 이 이웃과 이 친구들에게 나누지 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저 이 문제를 누구에게 나눠야 하는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인간의 도움을 먼저 구하고 나서 해결되지 않고 더욱 안 좋아진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사를 기억을 하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려운 근심과 문제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문제와 근심을 이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근심을 하나님께 나누게 될 때 그 근심은 더 이상 우리의 손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이 각자 이 다른 근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또 이 걱정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이 모든 근심을 또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근심으로부터 자유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공인 이 과부는 이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라면 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무언가 해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 신뢰를 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 선지자 이 엘리사가 이 무엇을 이 과부에게 요구를 하였습니까? 이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인 엘리사가 이 과부의 가족에게 이 그릇을 빌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것도 이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많이 빌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과부의 이 가족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왜 이 그릇을 빌려 오라고 하는지, 그리고 그 그릇을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지,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은 한 그릇밖에 되지가 않는데 그 그릇에 있는 그 기름을 다른 많은 그릇들에게 부으라는 것이 이해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조그만 동네에서 이 가정의 이 사정은 이미 다 소문이 났을 것입니다. 이 집과 또 저 집을 다니면서 이 음식을 빌리다가 이제는 더 이상 빌려줄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면 이미 동네에서 이 사람들의 어려운 사정과 그리고 더 이상은 봐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또 빌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쓸데도 없는 이 빈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 빈 그릇을 빌리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과부와 이 두 아들이 이웃의 집을 두드릴 때 어쩌면 이 말을 하기도 전에 이 거절의 말을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많이 요청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웃에서는 이 사람들이 오는 것을 반가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각각 집에 다니면서 이 그릇을 빌려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요청을 들은 이 과부는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순종을 할 수 있는 이 힘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한 그 신뢰였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엘리야를 이어서 이 엘리사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과부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가 하는 일은 그냥 하는 일이 아닐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선지자인 이 엘리사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가족이 이 한 그릇에 기름밖에 없었지만 이 많은 그릇들을 주위에 나아가서 또 빌려온 것입니다. 물론 이 동네 사람들도 이 빚만 가득 있고 이 가난한 이 가정에 왜 이 그릇들이 많이 필요한가, 왜 많이 빌려가는가라는 의구심을 품고 모두가
이 가정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러한 궁금증을 가지게 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던 이 과부는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순종함으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이 그릇을 빌려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과부의 이 순종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순종을 원하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순종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해가 되어야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편합니다. 이 예전에는 이 어른들이 이렇게 또 이 저렇게 하라고 하면 이 젊은 사람들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했던 그러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즘 시대에 또 이렇게 했다가는 아무도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 요즘 세대는 이 일의 어려움이나 이 쉬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느냐, 즉 이 일이 타당한가를 먼저 따진다고 합니다. 이유가 타당하다면 어려운 일이라도 하겠지만 이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이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면 이 안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자신이 이 이해가 되는 이 상황만을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행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 참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 각자가 이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하시는 직업에 이 전문적인 것들을 저에게 이 설명을 해주신다고 해도 제가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대충 눈치로만 이 알아듣는 척을 할 수는 있지만 완전하게 이해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완전하게 이해하려면 그 분야를 이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배우고 공부를 해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단적인 예로 우리가 이 병원에 가서 이 이런저런 검사를 또 하면 이 검사 결과가 꽤 복잡하게 나옵니다. 의사가 그 결과를 보고 나에게 이러한 약을 먹어야 한다고 이 처방을 하면 우리는 그 처방에 따라서 약을 먹습니다. 내가 그 약을 왜 먹어야 하나, 또 어디가 심각하냐 이러한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이 의사분의 이 전문적인 이야기를 길게 한다면 어떻게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누가 옳고 그르냐, 또 무식하냐, 또 유식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마다 이 전문 분야가 다르다라는 것을 당연하게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이 과부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인 이 엘리사의 명령에 그저 순종을 합니다. 아니 그릇은 왜 빌려오나요? 우리 집에는 이 그릇에 담을 이 기름조차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과부가 이 자신의 상황을 몰라서일까요? 이 과부가 이 자신의 집에 이 기름이 이 한 그릇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그 사실을 잃어서 이 순종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과부의 순종에는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이 전문 분야에 대한 이 신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도 않고 또 이해를 할 수도 없어도 그저 순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신뢰를 하게 되면 이 행동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 신뢰는 이 사람에 대한 이 신뢰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부는 이 엘리사를 신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보다 더 크신 존재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도 자연스럽게 신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이 순종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신뢰를 해야 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더함 공동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모인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또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을 가장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지체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살피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또 이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인 이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가는 서로를 살피며 기도하며 돕는 우리 더함 공동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5절과 또 6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은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해서 이 그릇들을 다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기름 한 그릇을 이 빌려온 그릇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분명히 이 한 그릇밖에 없던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한 그릇이 차고 또 한 그릇이 차고 계속해서 이 그릇에 이 기름이 차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그 기름이 나오게 됩니까?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자 이 기름이 그친 것입니다. 즉 이 과부의 가족이 빌려온 이 그릇만큼 이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이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사건을 체험을 하고 또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 기름을 팔아서 빚도 갚고 또 자녀들과 함께 생활을 하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과부가 이 믿음이 부족해서 또 이 믿음이 많아서 이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려왔는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릇을 더 많이 빌려왔다면 더 많은 이 기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을 조금 빌려왔다면 더 적은 양의 기름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순종을 하는 만큼 부어주십니다. 이 때로는 이 은혜로,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아주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 계산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 계산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이 여러분의 이 신뢰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큰 만큼 우리는 더 순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심을 기억하시고 또 그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자신의 이 남편을 잃고
이 두 자녀와 함께 이 빚이 생기고 이 자녀를 이 종으로 넘겨야 하는 그 상황에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나와서 이 자신의 근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들은 이 엘리사가 이 과부에게 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과부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름을 갖게 됩니다. 이 과부는 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이 엘리사에게 왔지만 실제적으로 이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이 따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가 받아간 이 기름마저도 이것은 엘리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름은 이 과부의 기름이었고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이 빌려온 빈 그릇들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름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즉, 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 엘리사를 신뢰해서 나아갔지만 이 과부는 사람의 도움이 아닌 더 높으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그 부분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인지 또 건강의 문제인지 관계의 문제인지 어떤 어려움의 문제라도 그 문제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불가능도 없음을 우리는 알고 또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정작 문제는 그래도 불가능이다 라고 떼어놓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따로 떼어놓은 그 불가능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 과부의 근심을 해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십시오.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한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이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의 신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것은 불가능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내어놓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은 불가능이다라고 따로 떼어놓은 것은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어떠한 것도 불가능이 없음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때로는 그것을 의심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면서도 따라가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통하여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의 해결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는 이 불가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이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동원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문제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문제가 이 해결이 될 때까지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더함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희 새벽기도 예배가 오전 7시 토요일에 계속해서 성전에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예배가 끝나면은 제가 1층에 있는 문을 잠급니다. 그래서 혹시나 또 나가시게 되면은 1층의 문이 잠겨 있으니까 또 지하로 오시는 그 문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시간에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더함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지역에 이 더함 지역에 이 빛과 이 소금이 되는 그러한 우리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 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이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이 지역의 이 땅에 빛과 소금 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순종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러한 순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도 순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을 하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신뢰를 하며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우리 각자의 이 개인의 기도와 이 개인의 소원 그리고 가정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고 또 신뢰하시면서 기대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근심과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개인의 소원과 이 가정의 소원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에서 과거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들의 근심을 가지고 이 과거가 근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음을 보고 배웁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어주시며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과 모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또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껏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보호하여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근심과 걱정 이 올려드리는 대신에 이 혼자서 해결하려고 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이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신 유일하신 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예배하고 기도하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이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